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견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방향 잡고 인도받아야 할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전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것이 예배와 성막에 관한 성막, 교회지요. 성전, 예배와 교회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불신자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연스럽게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을 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또 남은 한 주간 우리가 가서 인도를 받으면 틀림없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 그래서 예배는 누가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 중심이라고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그렇죠,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은 내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몰라서 그래요. 바로 알고 우리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죠? 교회에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되나? 이 교회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마음껏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문화사역하고 후대사역하고 다문화사역, 다민족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당 건축을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자, 우리 주님이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얼굴을 보이면은 가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뭐 훈련도 필요하거든 사실은. 목사님 나는 성격이 내향적이라서요. 그 생각에 잡혀 있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딱 저 뭐 얼굴만 느끼고 미소만 지어줘도 사람이 굉장히 돼요.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인상을 피셔야 된다니까. 교회가 항상 웃어야 돼. 인상을 피고 있어야 돼. 딱 가만히 있으면 겁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못 보던 얼굴들이 보이면은 말은 걸어봐요. 그러고 따뜻하게 미소만 지어줘도 이렇게 반갑게 미소만 지어도 마음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게 전도라니까. 전도가 아니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래 모든 성도가 뭐 하나 되기를 원해.
하나로. 그렇죠? 성도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많은 헌금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봉사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딱 원넷으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짓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 각자 상황에 맞는 그런 모든 예물들을 들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니까. 어느 정도 드렸냐? 모세가 누구요? 그 예물을 받았던 모세가 예물을 거둬들이는 그 담당자들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너무나 예물들을 성도들이 많이 갖고 와가지고 지금 쓰기에 충분하다는 거라. 그 말을 듣고 모세가 그만 갖고라 그랬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응답은 이렇게 받아야 돼. 내 먹을 것만 받아갖고는 전도 못한다니까. 마음껏 30배, 60배, 100배를 축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한 줄 아세요? 이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마음껏 전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풍성하도록. 말씀도 풍성하게 받고 기도도 풍성하게 받고 전도도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감당하기를. 그래서 이걸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이 뭐지요? 오후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성도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다 갖고 계시는 그 목적이 뭐다 그랬어요? 이 목적이 구원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전도입니다. 전도. 모든 개개인의 구원의 계획들. 복음을 통해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를 통해서 또 계속 구원의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니까. 죽은 자 살리라. 병든 자 치유해라. 인생의 답을 찾는 자에게 답을 주라. 학생들은 학교에 왜 가면 공부하러 갑니까? 이미 여러분 졌어요. 그러면 속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하는 건 기본이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학교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살리라고 여러분 뭐 한 거예요? 학교에 학생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해놨다니까.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자. 그냥 은혜 누리면 안 되고 풍성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려야 되거든. 지금 계속해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를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듣고 잘 기록을 하세요. 자,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이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이 부분들을 나타내야 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볼 때 반드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은 건물 위에 십자가 딱 보입니다. 밤에도 보면 빨간불 딱 십자가 보이죠. 우리 교회는 하얀 십자가인데 쫙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에 깨달아야 할 세 가지 날마다 확인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뭐 해버렸죠? 못 박아버렸어요. 못 박았다 이 말이야. 뭐에 대해서요? 나의 문제에 대해서요. 창세기 3장 제 문제, 사탄 문제, 하나님 떠난 방황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 끝내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도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부활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못 박았고 완전 부활. 완전 부활. 죽음 가운데 사망 패하시고 완전 살아나 버렸다. 이걸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누구 죄를?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더 중요한 거,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보니까 모든 것까지, 우리 죄만 끝낸 게 아니고 모든 질병까지도 뭐 했다는 거죠?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죄로 인해, 창세기 3장 문제로 인해서 터진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나의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못 박았고, 나의 이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난 질병의 문제, 이 가난의 문제, 이 불화의 문제 싹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쳐다보면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뭐죠? 끝냈구나, 끝났구나, 이 단어 끝났구나. 인생 모든 문제 끝났구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구나. 누가 끝을 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이걸 여러분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본론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평생한 은혜를 누리기 위한 출발이 뭐냐? 기초가 뭐냐? 그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 첫째, 자, 그리스도인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에 딱 일어난 사건, 바로 뭐가, 죽었던 뭐가 내한테 뭐가 새 생명이 딱 생겨버렸어. 죽었던 내 영혼이 예수 생명이 들어감을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딱 거듭나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첫째, 확인돼야 되고, 자, 두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첫째, 생명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출발, 구원의 사건이고, 둘째는 뭐냐? 로마서 6장 3절. 자, 첫째, 우리가 세례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함을 통해서 공적인 세례를 받았고, 자, 세례 받았다는 것은 뭐냐? 5절에 연합됐다면, 연합. 내가 혼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면, 하나. 그리고 공동체로 하나 됐다. 그건 제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됐단 말이에요. 이거로 인해서 제 종노릇 가운데서 완전히 뭐에 뿐으로 해방받아 버린 겁니다. 누구의 종이 됐냐? 자, 16절 보니까, 자, 제 종에 묶인 사람은 이미 사망 언도를 받아버렸어요. 죽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순종의 종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순종의 종으로 우리가 되므로 우리 의인 돼 버렸어요. 의인. 의의 종이 돼요. 의의 종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 뭐죠? 그렇죠. 막사면 안 되겠죠. 12절 13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삶이 그렇죠. 죄의 속성 속에서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스케줄 잘 짜라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 소위 소통하는 요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딱 출발해요. 스케줄 짜세요. 스케줄 안 짜고 막 살면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인생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스케줄 짜가지고 죽지 않은 사기로 공부합니다. 왜? 하나님은 안 믿기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거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러분 스케줄만 짜고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준다니까. 멍 때리면서 하루 보내지 마세요. 스마트폰 계속 켜놓고 사단에 어디에 함정에 걸려든 거죠. 스마트폰 딱 꺼버려 그냥. 언제 확인해요? 그래, 저녁 시간대 확인해. 저녁 시간대 여러분 할 일 다 스케줄 다 완성해 놓고 저녁 시간대 확인하고 보낼 거 보내주고 이렇게 하라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요. 사욕. 육신은 여러 가지 세상적인 요구합니다. 먹는 거, 즐기는 거, 또 눈 오욕 칠정이라 그러죠. 들리는 거, 맛, 촉감, 후각, 냄새, 그죠? 청각, 듣는 거, 시각, 보는 거. 이것들이 어디에 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도록 스케줄 짜야 된다니까. 그래서 방학 기간들 통해 성경 독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독파하라. 성경을 목표를 정해놓고 방학 기간 동안에 내가 뭐겠다? 성경 한번 독파해봐야 되겠다. 얼마든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40장씩 읽으면 독파가 된다니까. 여러분 머리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델 한번 해보세요. 모델.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러면 한 번도 안 읽었는데요. 소망이 없어 그 인생은. 그렇죠? 당당하게. 자, 두 번째 보세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딱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뭐 해야 되느냐?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그렇죠. 1절에서 9절. 시편 기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게 있는데 그게 뭐야? 첫째, 신앙의 대적이 있어요. 신앙의 대적. 여러분 신앙의 대적이 뭔 줄 아세요? 그게 불평입니다. 불평.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기록해놨냐?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했어요. 저들은 악한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다. 푸른 채소같이 세잔하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 답이 뭐라고요? 그래,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해요. 낫을 들고 누가요? 농부가 낫을 들고 탁 베는 순간에 바로 날아가는 거거든. 그걸로 그 풀의 인생 끝이에요. 그게 악을 행하는 자들, 세상을 보고 땅을 보고 의식주만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들의 삶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주의할 게 뭐냐? 주를 향한 태도가 중요하거든. 평상시 주님을 향한 태도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태도가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냐? 전도하라 이거야. 전도하라. 땅에 있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성실. 부지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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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히 뭐해라.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올인하고, 사업인은 사업하는 데 올인하고, 사역자는 사역하는 데 올인하라. 이유가 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성실을 다하게 되지면은,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집니다. 자, 세 번째, 자,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가장 궁금해하는 미래죠. 걱정할 필요 없어요. 5절에 시편 37편 5절에 뭐라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내 일을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이룰 것이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하나? 반드시 성취하신다. 학업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람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요. 맡긴다는 건 뭐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네 번째, 자, 은혜를 풍성히 우리가 체험해 가는데 우리가 주의할 그런 부분인가, 반대로 행악자에 대한 태도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들의 하는 행동들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그게 아니란 말이야. 7절, 8절, 9절에 뭐라 이 시편 기자가 잠잠히 뭘 기다리라. 잠잠히 기다리래. 주변에서 보면은 악한 자들이 악한 짓 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그 마음에 뭐가 올라와? 분이 올라오잖아, 사실은. 그러면서 뭐라 그래? 잠잠히 기다리고 불평하지 마라. 이 불평하지 말으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을 그치라. 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뭐냐?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돼. 자, 악을 행한 자는 반드시 끊어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고, 그렇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데 있어 갖고 주의 사항들, 대부분 우리 사람들 때문에 막 원망불평 다 해버리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서 막 우리가 막 열받고 그러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 항상 해야 할 것이 뭐냐?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자, 은혜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누려가기 위해서 할 것이 뭐냐? 그게 아까 우리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22절 그렇죠?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항상 해야 할 것. 첫째 보니까 12절 13절에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죠? 그들의 13절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히 여기며 존경하라 이 말이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가 알아주라 이 말이죠. 풍성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특별히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이죠. 주의 종들을 기히 여기고, 그 다음에 화목하고 계속 축복해주고 존경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지속해가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극대화시키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중직자님들, 사역자님들, 교사님들, 그렇죠. 기억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 관계를 16절에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하라. 자 17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 평상시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그 18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자 5장 18절 하반절에 이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뭐 하는 거?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알아주고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 더. 19절에 뭐라 그러죠? 그래요. 성령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멸시치 말고. 성령을 멸시한다는 것은 뭐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버려. 해야 되는데 안 해. 그 다음에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이 나오네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하게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뭐 하지 마라.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메시지가 선포되면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라. 그럼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가 된다. 그러면서 21절 그렇죠. 2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섯 번째 그렇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도 흉내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의 그 행동들은 흉내 자체도 내지 마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통해서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하나님 주시는 말씀 흐름 속에서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풍성한 은혜를 계속 우리가 누려가야 되는데 지속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 자, 첫 번째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딱 이 문제를 가지고 딱 서면 답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면 돼.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분의 고민거리도 그렇고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해봤자 답이 되질 않아요. 두 번째 이때 뭐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 성령이 가르쳐줘요. 그럼 세 번째, 아까 항상 감사해야 돼. 범사에 우리 감사할 이유밖에 없어요. 불평할 자격이 우리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그렇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이때 뭐가 나와요? 찬송 나와. 찬송. 곡조 있는 탁 기도, 찬양이 착 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이게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기쁨, 기도, 감사, 이 비밀을 누림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그렇죠, 여러분 개인이 누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같이 누리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살려버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한번 여러분이 꼭 이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구원의 은혜,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만남의 은혜, 건강의 은혜, 학업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걸 조금 되새김질하면은 반대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감사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자면 지금도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 많습니다. 사고 나가지고. 오늘 또 유명을 달리한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또 오늘 또 가정 깨진 가정 많아요. 또 살인하는 사람도 많고 자살해 죽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다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단어 꼭 기억하세요.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남은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불볕더위가 계속 되어지는 하나님 주간 속에 오늘도 수요 예배로 대면 비대면으로 인도받게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받았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지역 민족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펼쳐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